날마다 행복한 묵상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제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묵상 1번입니다. 본문은 기드온을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그 성격과 실체가 드러나는 장면을 찾아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은 어떤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악인도 아니고 처음부터 담대한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고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완전히 굳어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그런 여지를 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것은 그의 두려움입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 그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밀은 바람이 잘 부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 보면 그것을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그럼 몰래 숨어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기드온은 어떤 참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런 공포 그것을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시대의 그런 공포 속에 짓눌려 있는 연약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이적으로 우리를 구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은 너무나 형편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압제를 하는데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면에서는 상처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그는 어떤 면에서는 자존감이 참으로 낮고 자기를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숙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기 정체성을 현실의 압박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이 방식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강함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리, 어떤 면에서 참
부끄러운 연약한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을 시작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그런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 근본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이야기의 핵심은 약한 사람들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개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모세를 부를 때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 힘,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먼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첫 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미디어를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안의 바알 제단,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박해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적인 적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물질의 그런 우상 숭배, 그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은 먼저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거해라. 내가 그 두려움보다 훨씬, 네가 섬기는 우상보다 훨씬 큰 존재이고 나는 내가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라. 내가 두려움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오는 잘못된 그런 믿음이다. 내 현실보다 더 큰 내가 있다. 그것을 선언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기도원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으로 내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실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을 들었지만 아직도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또 내가 모든 것들을 맡길 만큼 그런 그 약속을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이 내 자신을 맡길 만큼 그렇게 지탱할 만큼의 실감이 실제가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늘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고 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뭔가 순간순간 뭔가 길을 보여주시고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느낌 있게 해주시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방식에 대한 그 이해가 또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는 그것이 절실하게 내가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임재는 가시적인 무엇을 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표징을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인다고 해서 또 다 믿느냐? 그렇지도 못한 것이 우리의 실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가 선점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는 것이다. 어떤 표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표징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없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표징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표징을 보여달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함께 하신다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난 제거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고난에서 다 금방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한순간에 없어지지도 않고 그 고난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겨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결국은 부활로, 영광으로, 승리로 결과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울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지만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로 만들어간다는 확신 속에서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불신앙의 기도가 아닙니다. 약한 믿음이 하나님께 기대는 기도다. 우리의 약한 존재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음들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